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찢어지고 훼손되어져 버린 우리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원하시기를 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택하고 불러냈다고 베드로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들은 회복된 영과 또한 하나님 주신 이성과 하나님 주신 자율성과 하나님 주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또한 일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의무요 또한 해야 될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들다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다. 이거는 복수를 의미하고요. 27절에 창조하다는 나오는 간수동사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은 복수로 쓰였고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도 부여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이 마땅한 일의 내용을 설명할 때만 성경은 하나님을 복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의 본질이 그 복수적 표현하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그 사람이 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내용이 삼위 하나님의 복수적 관계에서 드러나고 또 그 속에서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삼위일체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가지고 어떻게 삼위일체의 단어가 어디가 있냐고 우리를 향해서 참으로 공격을 합니다. 각 이는 각 삼위지만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이런 뜻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확실하게 나타나 있으면 좋은데 요한복음에 또한 요한계시록의 창세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이단을 삼고 이단인지 아닌지 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었고요. 또 313년인가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때는 이제 천주교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그때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 와서 그때 정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그 정의대로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에서 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다는 것만 넘어가는 걸로 하시고요. 왜 제가 이것을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만
우리가라는 복수를 쓰셔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이시고 또 그 삼위의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관계성이라는 것은 나와의 상대가 있어야만이 관계성이 성립되는 것이지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지고는 관계성은 절대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부터 생각하시고 밑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땠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킨 후에 그들을 역시 관계적인 하나로 만들었어요. 오늘 이해 안 가시죠? 관계적. 남자와 아담 한 점만 있으면 관계성이라는 대상이 없어지지만 자기 아내가 생김으로 인해서 벌써 관계성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자체도 관계성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셨고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러한 속성을 물려주셨다는 사실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그 결혼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아담과 이브의 모든 후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포해주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가정의 결혼도 해당되고 다 되겠지만은 저는 이제 결혼 문제는 뒤로 미치고 오늘 그 중계자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홀로 존재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성 속에서 존재하도록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 뜻은 좋지 못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혼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불완전함을 의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 불완전함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 좋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은 선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나쁜 상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관계와 관계성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있지 아니한, 천국에는 결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천국에 결혼이 있다는 것은 그건 이단입니다. 절대 결혼이 없습니다. 천국이란 결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결혼이란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사회가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결혼 생활에서 물론 성장하면서 관계성 속에 살아가지만 지금 아담과 이브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살아가면서 그때 부부싸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없다고 일단 관계를 맺고요. 정리를 맺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지와 하나님의 정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이브가 그래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라는 속에 부부간의 관계라는 속에서 살아가고 또 청지기로서 삶을 보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관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혹시 제가 줬나요? 안 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됐어요. 그때 다 드십시오. 자,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 볼까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란 표현을 해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향해서. 자, 이건 예수님이 직접 고백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끔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나는 내일 떠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누구처럼?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 12제자에 들어간 많은 이 땅에 남은 나를 따르고 따랐던 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고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분열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적 연합 안에서 하나가 됨을 나타내야 한다고 표현을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더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혼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만 만드시지 절대로 여자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남녀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태어나도록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그 여자의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그 부부로부터 출생하게 될 모든 인간들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 용서, 자비, 온유 이런 하나님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자, 이런 것들이 독처하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을까요? 홀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무슨 사랑이 되고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절대 용서라는 말은, 단어라는 말은 모르죠. 용서라는 개념도 알 수 없고 혼자 살았다고 하면 그런 데서 무슨 자비와 온유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방금 내가 나이란 이 단어들은 모두 상대가 있어야 되고 그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형성되는 것이고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인간들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 한번 올려드릴까요? 자, 누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보면은 하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죠? 하나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받으면 분명 천국 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기준점을 놓고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최종 목표 지점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지어졌던 최초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됨일까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말씀을 딱 하나로 묶으면,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으로서의 삼위 하나님이 활동하셨고, 그 속에는 추상적이고 또 추상적인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으로 묶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됨 속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타락하자마자 그것은 깨져버렸고 그때부터 서로의 원망과 불평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너 뼈 중에 빼어 내 살인의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아담이 창세기 3장 11절 13절에 하나님이 너는 왜 아담아 먹었느냐 그랬을 때 이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고 그러면서 벌써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깨지는 장면이 들어오게 보게 됩니다. 왜? 죄의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처가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노와 슬픔과 원망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이브의 최초의 분열이 말하지만, 깨어짐을 말하지만, 이것은 아담과 이브의 이후로 모든 인류들이, 후손들이 깨어짐으로써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또 인간과 자연과의 깨어짐이 또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됐다가 언제입니까? 바로 요한계시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때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뭐가 이렇게 맞춰져 가는가요? 보이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봐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서와 요한계시록과의 관계가 싹 퍼즐처럼 맞춰져 가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안 되시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 능력 밖입니다. 성경 공부 시간 때 배우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죄가 시작된 후로, 물론 그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어떤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그 분열과 찢어짐의 관계로 훼손되어 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지고 다시금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신 것처럼, 사랑으로 하나인 것처럼 우리 인류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전번에도 말한 것처럼 이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 아니라 불안전한 구원이죠. 그죠? 자,
하나님과의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됨의 회복을 지켜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 보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이것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듣기만 하세요. 아마 이거는 그때 우리 경주교회 박 목사님이 오셔서 그때 장례식 때 아마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으로 하나 되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하고 구원의 주를 다 고백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신앙생활 엄청나게 오랫동안 할지라도 또 그가 사회에서 많은 명망을 얻고 많은 구원 자선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이 아닙니다. 한 영이 아니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들은 거짓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고 거짓 리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에베소 4장 3절 말씀은 삼위의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로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 관계가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드바이스도 아니고 이것은 명령이며 또한 책임인 동시에 의미이며 필연적인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바로 성경의 모든 계명을 지키되, 그러나 그 모든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사랑을 근거로 연합해서 계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자로요? 사랑하는 자로. 이것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눈 감을, 마지막 숨을 후 할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 남녀 간에 물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도 사랑이고, 그죠? 다 사랑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적인 것이죠. 다, 예,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속속을 닮게 만드셨던 것이죠.
자, 우리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은 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아니면 연말에 길 가다가 차선 낭비해서 돈을 좀 더 주고, 아니면 공항 가서 쌀 2가마니 3가마니 나누는 거, 이런 것들, 또한 남에 대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인간의 정열에서 나오는 그런 관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그 어둠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 오늘 요한복음 창세기 연결돼서 하는 것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인데요, 남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에게 또한 호감을 가지고 배려해주고, 그런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가 있고, 또 다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위대한 일생을 살다가 간 사람들이 참으로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시바지도 있고 간디고 있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고 훌륭한 사람이었다, 우리보다 독특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우리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혀,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본받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전혀 사랑과 관계없는 말이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사랑이란 본질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똑같은 행위인데 어떤 것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됐나요?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든 걸 털어서 불쌍한 사람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는 사랑을,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온몸을 불살른다고 해서 뭘 의미할까요? 몸이 불타버리면 죽겠죠. 그죠?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까지 하는 그 자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문에서 그런 사람을 의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신문의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다 보니까 35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주일날 할지 그다음에 수요일날 다음 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창세기 1장에서 머물면서 더 깊이 여러분들과 같이 교류하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초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머지 말씀은 다 이 뿌리를, 근원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한결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요.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도 전하고 오늘 말씀에
이제 제가 전하니까 이거 진도 나가지 왜 저렇게 똑같은 말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 절대 아니에요. 예, 저도 성령님 이 말씀 너무 좋은데 또 이렇게 할까요? 저 성령님께 저도 물어보고 섰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십시오. 따라와 주시면 절대로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았던 창세기 그 말씀이 아니고 더 한 차원 높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내 지식이 높아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더 일치월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 아들은 엄마의 마음을 몰라요. 딸은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모녀가는 커가면서 친구가 된다는 말이 다 그래서 다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김기태 지사님은 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건 어쩔 수 없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본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딸이 그만큼 엄마를 향해서 더 사랑하게 되고, 엄마가 왜 내가 중학교 때, 내가 왜 고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짜증을 내고 왜 우리 아버지하고 싸웠는가를 그때서 내가 그 나이가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엄마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로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깊이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다 아시는 말이죠. 우리 심령이 밝아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진 그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기초가 되고 지름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진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기름 발라주시고 성령님 여기 말씀 새겨져 주십시오 하고 저는 섰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부분은 이해하고 어떤 부분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따라와 주십시오. 저는 명설교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명박사도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과 같은 수준에서 같이 출발하고 같이 이렇게 맞대고 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